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정현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기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사랑하되요. 내가 먼저,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사랑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망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간혹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요,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확신과 어떠한 정도가 구원받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에 따라 그 구원이 달라집니다. 그럼 구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정말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에 꽁꽁 언 강 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어서 겨울에 화천에 갔을 때 그 강이 꽁꽁 얼었던 것을 잘 압니다. 겨울에 강원도 가면요, 그 위에서 얼음 축구를 합니다. 그 위에 나무 조각 하나 놓고 막 축구도 할 정도로 꽁꽁 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은 그 밑으로 10cm 이상 얼어야 사람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꽁꽁 얼지 않고 살얼음이 얼은 겁니다. 살얼음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난 확신해. 나는 이 강을 건너가도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확신이 있으니 건너갈 거야.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얼음 위를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강에 빠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강이 얼어있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상태가 그 사람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루를 살았더니 잘 못 산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한 구원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났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의미,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이 구원의 시제에 따라 똑같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현재.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완성되어지죠.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미래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신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영원히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신앙의 삶이 요구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이 구원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그 은혜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어디예요?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말 그대로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왜 종들이 교회의 공동체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뒤에 쓰여졌어요. 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셨고, 그 사건을 통해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주후 50년 정도 흘렀으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건 누가 읽은 거예요? 이 책을?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종들은 누구냐면 먼저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왜 필요했을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려 하셨을까? 요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부족함이 많은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죄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생각과 용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예수님께 말씀해본 거예요. 같은 죄를 7번 반복한 형제가 있으면 7번 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대단한 용서의 용기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7번 했습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7번 캔슬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의 표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넌 아웃이야.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곤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죄를 범한 수만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죄를 지은 사람, 그 존재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줄 만한 건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모습대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의 마음과 같은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금에게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고기 한 근이 몇 g이죠? 삼겹살 한 근은 600g 맞습니까? 네. 이 달란트는요, 약 35kg 정도 되어지는 무게입니다.
최소 28kg에서 35kg 되어지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곱하기 만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돈을 빚졌다는 의미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건 확실하죠. 갚을 수 없을 만큼을 의미하는 숫자와 무게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무게.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갚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봐달라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호소하지만 사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것을 헤아린 임금이요, 불쌍히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빚진 것이 없다. 빚을 탕감받음을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갚을 것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갚지 못할 만큼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물론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대신 갚아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의 무게는요, 탕감받은 은혜의 무게와 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같고요, 죄의 빚은 은혜의 빚으로, 자비의 빚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비유를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운데 그 다음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이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까 달란트는 무게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35kg이랐어요. 그럼 데나리온은요 3g 4g이에요. 너무 하찮으시죠? 이거 100개 달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요. 욕을 합니다. 당장 갚아라. 아주 비열하게, 아주 흉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다가 결국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동료들이 이걸 봤어요. 저 사람 지금 임금한테 얼마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러고 사는 거야. 임금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지 않냐? 네가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땅하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수준에서 마땅함이 아니라 네가 받은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을 따라야 할 실천적인 의무의 마땅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수준에 맞게 너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모습과 같은 실질적인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경험되고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고백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왜 다를까요? 우리는 왜 받은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쓰여진 이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장소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은혜의 단어의 뜻을 보면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애간장이 끊어질 듯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간장. 간과 창자거든요. 긍휼이란 말에는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긍휼은 뭐냐면요, 너무 사랑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시면 어떠세요? 평생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긍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그 빚진 마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 우리 그런 은혜로 용서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이란 단어가요, 진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심을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은혜를 안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빚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무게를 짊어졌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예전에 살던 습관들로부터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되 최종적으로 제멋대로 살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면 나도 그 용서를 붙들고 살기로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끝까지 내 마음에 방해가 되는 그 마음들로부터 철저히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곤란하시죠? 아니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용서에 적합한 과정을 소개한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통해서요, 4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용서는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덮어두고 없던 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허물도 있죠. 그런데 권징되지 않는 죄,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권고하고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용서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 아유 그 사람이 좀 실수가 많아, 이런 건 우리가 덮어줄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영향이 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권고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너와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외인처럼 여겨라. 교회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외인처럼 여기고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는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게 용서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요, 용서는요, 죄의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지었던 사실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하나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걔 눈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보상법이거든요. 눈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하고, 제가 김신자 권사님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김신자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도 눈을 대십시오 하고 제 눈을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요, 그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 눈 하나 소중하면 내 눈도 소중한 거고, 뇌 귀가 소중하면 너의 귀도 소중한 거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로 같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상호 존중함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무례하게 하지 마. 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용서는 죄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책임 있는 삶을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슬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누가 날 아프게 하면, 상처받으면 그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용서에 담겨있는 시간임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용서는 꼭 상대와의 화해를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쟤 보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했으니 아닌 척해서 잘 지내는 것, 이거 용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가식적으로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가 다르다면 그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모습과 다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습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저의 오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낸 결과의 모습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이 너는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뭔가 좀 찝찝함이 남았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자비롭게 대함을 받았으니 자비롭게 대해줌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음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너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부터 흘러가는 자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망우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